3조 차인가요? 네, 날씨가 되게 추운데 아무튼 시간이 휙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달이 또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휙휙 지나가는 저희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고 또 저희가 당신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되어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당신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샬롬.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아멘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아멘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시 처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근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이 고백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강함으로 삶의 매 순간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나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크신 계획 속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 되시고 살아갈 때 삶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스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74명의 한스트 스태프가 2024년도에 하나님의 대학인 한동에 오게 될 새내기들을 위해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한스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스태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스태프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1일 저희 주일 대학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게 따로 이렇게 오늘 새로 방문자의 명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쭉 스캔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저희가 좀 저희 학교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한 달 정도 넘게 합숙을 하면서 신입생들 섬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스트를 준비하는 건 저희 학교만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섬김인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한스트 섬김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같이 누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드리는지 잠깐 눈인사로 확인하시고 함께 찬양할까요? 좌우 옆 사람 살짝 눈인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변에 보신 것처럼 한스트가 한스트 합숙 훈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생이 좋은 섬김으로 돼서 2,4학번인가요? 굉장히 낯선데 2,4 아이들, 그 아기들
잘 섬겨서 또 다른 한동의 구성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꿈꿀 수 있는 좋은 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스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생각나시면 한스트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네, 16절에서 19절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 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같이 읽을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전히 1월 달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한 달 정도쯤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 계절학기하고 교육대학원 강의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이 된 지 한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한 달 남았다라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20일인데요. 아직은 한 해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될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고 어떻게 한 학기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저희 삶들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마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설교가 뭘까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보다 성경 공부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아무래도 원웨이니까 제가 한번 중간에 까먹으면 수습이 좀 어렵습니다. 어떡하지? 성경 공부는 이제 투웨이니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를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역할이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설교가 뭐지? 고민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설교가 뭐지? 지금까지의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이 뭐냐면 설교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하고 지냈던 좀 고학번은 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좀 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1년에 52주 생각한다면 10년이면 500번입니다. 500번. 적어도 기억나는 시간이면 500번 넘을 텐데요. 500번에서 1000번 정도 잡는다면 10년, 20년 정도면 그러면 웬만한 설교는 다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웬만한 주제는 사실 한 번 이상 다 터치를 했었던 것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결론, 설교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원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치 신명기 때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잖아요. 못 들은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리마인딩하는 그 작업들, 그게 설교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월 달이 석주가 정도 지나가고요. 또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 조금 남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구조가 중요해요. 예언서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상징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전개하는 방식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상징적인 표현과 전개 방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언서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워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 내용 전개도 찾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약의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 강의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구성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BC 8세기 정도, 7세기 정도,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이런 흐름을 통해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2절과 3절은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700년, 800년 정도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 8절은 그 가나안 팔레스틴 정착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예레미야 시대 전까지. 5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레미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 시대 팔레스타인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그 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5절 보면 헛된 것을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요. 6절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7절에서는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서기관들 아마 레위인 그룹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또 무익한 것을 따르는 그런 죄의 악의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그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이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던 그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질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봐라, 이방 나라 중에서 자기들이 신을 버리는 나라가 있니?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질문하는 것이고요. 13절에는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것과 또 다른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은 비교적 최근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변 나라들이 어렵게 한 일,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집트가 어렵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따라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아시리아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니?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공 삼아요. 그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 쭉 스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버린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형태의 죄악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 영역에서 본다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치나 외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 이집트나 아니면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는요 4가지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그 다음에 선지자. 4가지 지도자, 약간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은 내 백성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단순히 예레미야에 있는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700년, 800년 정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BC 587년, 86년에 바벨론이라는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았지? 왜 위에서부터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형태의 삶들을 몇백 년 동안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주변을 기웃기웃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재미있는 건 사실 이게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이럽니다.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행했니? 왜 나를 버렸니?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10절에서 11절은요 이렇게, 아니 이방 나라들도 자기네 신을 안 버리는데 왜 너희는 너희 신을 버리니? 내가 잘못했어?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계속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긴 시간 동안 위에서 아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열쇠는 2절과 8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2절의 상황은요 출애굽 상황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 살았을 때는 괜찮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는 사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출애굽 상황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으로 예언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일을 했었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에 팔레스틴에 정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나와서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가면 만나가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만나가 끝.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느 사람처럼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라는 것입니다. rain. 지금도 비가 안 내리면 심각한 것이 있죠. 뭐 기상 이유 때문에 기후 위기, 그것 때문에 여러 농작물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마도 더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3,000년 전의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비가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구름이 움직이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저희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왔다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명의 신하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풍백, 운사, 우사라는 신하를 데리고 옵니다. 풍백은 바람을 주관하는 바람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운사는 구름을 주관하고요. 우사는 비를 주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군 신화에서도요, 사람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비를 적절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토착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토착민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람과 폭풍의 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바알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연히 그 신은 되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바알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풍년이 들어요.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번영한다. 이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평안해지고 그래서 번영한다는 기본 공식이 모든 가나안 민족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원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죠. 광야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그냥 주어서 만나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착하고서 농사를 지으니까 비라는 것의 중요함을 더 알게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알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농사를 지으면 그게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저 가나안인들이 바알이라는 신이 그 비와 관련된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야훼 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들의 신이고요. 자신의 정체성들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알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매력적이니까. 실제로 바알을 포기한다면 먹고 사는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겠죠.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양다리.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한참의 시간이 전에 그 엘리야의 상황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의 우상 제사장들과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니?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실 거니?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로, 만약에 야훼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야훼를 따로 선택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히려 엘리야에게 따졌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그 팔레스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게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딱 한 가지의 생각의 변수입니다. 누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까? 바알일까? 야훼일까? 라는 것이죠. 양다를 거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신앙생활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넣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제게 질문 똑같이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넣는다고 하시면, 진노하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미쳤습니까, 믿게? 아니, 믿어도 심판한다며 그걸 왜 믿어요? 안 믿죠. 저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이 돼서 믿는 겁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저는 저예요. 둘의 인생은 절대로 같이 합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인격체이시고요, 저는 그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인격체입니다. 절대로 모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유익을 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이고요, 누가 진짜 내게 유익을 주고 누가 진짜 내게 행복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죠. 널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 사랑하는 것은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 정의이고요, 누가 그것을 진짜로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요, 신적에 허락된 유익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풍족과 만족감을 주는 것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그런 차원의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 현재 그분과 함께하고 미래 영원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끊어진 창조주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기쁨과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만족감과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행복감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경험되는 그것, 그게 사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끔은 많은 경우는 물리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복, 건강, 평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유익들 주시기도 합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와의 관계성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의 유익을 누가 주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의하면 어떤 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을 주는 누구든지 내가 섬기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복을 주는 것, 진짜 유익이 무엇이고 그 유익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와의 관계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을 최고로 섬기니까 그들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힘,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힘과 권력은 눈앞에 있어요. 그것을 바로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바알이란 우상을 보이고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힘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 삶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무엇이 참된 유익일까? 누가 그 참된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가치 비교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제 저희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조금 연결하고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1세기 삽니다. 소위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식적인 면에서 보면 3000년, 2000년, 7, 800년조 예레미야 시대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식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관계의 모습하고 지금 저희들 살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과학 문명 시대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다를까요? 다를까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꼽으라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이든지 아니면 설교하든지 설경 공부하든지 많이 물어봅니다. 공통적이에요. 일단 이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표방하는 정직과 성실, 사랑,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는 완전 동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뭐야?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석가모니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심지어 국가 모든 운명체도 돈이 결정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동기로 돈을 대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평안함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요, 윤리, 도덕, 신앙 모든 가치를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무시되고요, 하나님도 가볍게 팔아넘기는 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 이렇게 환원주의로 하나로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으로 표현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으로 표현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 보면 요즘 MZ 세대가 그렇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MZ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특징이에요. 모든 세대가 돈으로 표현되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왜 이 드런 교회, 이 드런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니 왜 드런 세상인데 교회가 더 이상하게 하고 있죠?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요. 요즘은 아예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화딱지 나서. 근데 다른 생각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한 세대 전
여기는 학생들 말고 학생들 부모님 세대, 나 부모님 좀 윗세대, 한 세대 전에 저희 기독교에서 많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부자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쭉 했을 때 아니면 그 전 세대에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정말 그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왜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 목사들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제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한 세대 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유익,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실이에요. 교회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면의 동기에서는요, 발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이 땅에서 나의 유익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씨를 잘못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27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모습하고요, 소위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하고는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조심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혹시 지금 저희도 심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저희 상황이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아직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두렵게 해봤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는 완전한 해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생각들을 좀 헤아려 보는 것, 그런 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소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비교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거 이사야서 1절인데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한 4, 50년 정도 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신을 양육했는데 저놈들이 나를 버절했어. 내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저놈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 페르나 같은 놈들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물론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작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좀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2절,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과거에 나 사랑했잖아. 근데 그 왜 사랑이 식었어? 그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5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야? 라는 느낌. 6절, 왜 나를 찾지 않어?
질책하신다라기보다는 약간 질척거리면서 이야기하신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의뢰 연애라고 얘기하나요? 마치 연애하다가 여자 쪽에서 갑자기 우리 헤어져. 아니지, 여자니까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갑자기 남자가 왜 그래? 왜 그래? 다시 생각해줘. 왜 그래? 라고 호소하는 듯한 분위기. 이상해요. 이거 입장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애걸복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만나 주십시오. 제발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 차디찬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안 달랐어요. 왜 그래? 왜? 라고 붙잡고 있는 듯한 그 느낌,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지냈잖아.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 안 찾아? 나 잘해주고 있었잖아 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 분위기를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쪽은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쪽은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상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 전쟁도 경험하고 있고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마치 연애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안 달라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깨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언약 관계 신실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저쪽이 하고 관계를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 싶어서 지금 안 달래시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문제 상황, 우리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그 시작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요,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면 자신이 거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싶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부터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그 시작점은 어디서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이신 그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시작점인 출애굽기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와 자비가, 그 신실함이 처음 보여진, 완전하게 보여진 그 시점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거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은혜 기억함으로 꿈틀거린 다시 추구하는 모습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그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회복시키기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가치 비교입니다. 소위 분별의 삶이죠. 분별 삶. 오늘 본문은 하나님 되게 이상한 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보시면 5절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곤고한 삶이 그들 때문일까? 하나님의 때문일까? 생각해 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아니, 이방 나라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안 버리는데 왜 니네가 섬기는 신을 버리니? 이게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 라는 것이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경멸합니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회개해.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도록 요청하시죠. 다른 거 말하면 그들에게 가치 비교, 분별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치 비교를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무엇이 진짜 내게 유익일까? 어차피 우리는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게 진짜 유익이고 누가 그 진짜 유익을 내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야?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얘기하는 그 돈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야? 생각해. 가치 비교와 분별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돈 최고야.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소유 많이 얻어야 돼. 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라는 말 진짜일까? 생각해야죠.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영원을 연결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유익일까? 생각하는 것, 그 분별하는 것이죠. 그 가치 비교를 통해 삶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단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서 가치 비교를 통한 분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 세상의 소리가 중요할까? 그 분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떤 관계를 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대하시는지 알아야 분별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인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경건생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선택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비교 계속 해가십시오. 질문 계속 해가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안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은 진짜로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보입니다. 둘셋 선택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고민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원을 이때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그 가치 비교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실제 삶이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그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찾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가치 비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8절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은 다르게 살고, 그리고 여기 율법을 아는 사람들 다르게 살고, 관원들도 다르게 살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외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 가치 비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가치 비교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다르게 살면 되죠.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율법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관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바른 계시를 전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저마다 위치에서 자기의 허락한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할까요? 선지자가 중요할까요? 관리가 중요할까요? 전전이 중요할까요? 법이 중요할까요? 전공에서 전전이 중요할까요? 사회복지가 중요할까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살기 위해서 꼭 무엇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을 따라서 그분 앞에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면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일, 특별한 일 할 수도 있고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 일을 묵묵히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성경, 전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설교는 되게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슷합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아담과 하와 이후 쭉 진행되는 창조주를 거절하는 그 인간들의 역사는 지금도 저희 안에서 계속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 사회의 모습과 형태 여전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 서는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삶의 동기도 아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 소리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은, 삶의 밑바닥에 있는 동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역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원리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한 원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원리이고 우리 이후의 시대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바른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기대하십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대하시고요, 지금 21세기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백성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까지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백성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유익이 그분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세상과 다른 몸짓으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고자 몸짓으로 꿈틀거려가는 그 삶, 그게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아닐까? 어쩌면 2024년도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2023년도에서 그랬고요, 2025년도에도 똑같이 기대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망 안 놓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른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할 수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을 드러내고자 나름의 몸짓을 하가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고 리마인딩하는 작업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짜 유익이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과 영원을 연결하는 진짜 유익이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버티며 다른 몸짓으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며 생명의 통로를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그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맞추는 여러분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사시겠습니까? 특별하고 놀랍고 화려한 일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면 됩니다. 성공입니다. 어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들, 여러분 마음을 잠깐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주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 구약의 이야기나 또 신약의 이야기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신 것과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 귀하게 여기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의 소리도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분별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더 많이 알아야 잘 분별할 수 있고 당신을 더 많이 경험해야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더 선택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른 몸짓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몸짓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작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것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넘어질 것 같고 많이 잘 안 되고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여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고백처럼 저희가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힘주심이 필요해서 주님 그 은혜 또 힘주심을 따라서 오늘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확인하고 오늘을 당신의 귀한 백성을 살기자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처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